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팔복 중에서 세 번째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온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부드럽고 좀 평안한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별로 큰 어려움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평화로운 그러한 느낌을 가진 단어가 온유라는 단어겠죠. 저도 이 온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느낌이 좋아서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온유로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또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이 그래도 더 뜻 깊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제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첫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온유로 짓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온유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참 좋은데요. 오늘 본문 속에 이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등장하는 온유라는 단어로 묘사된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뭔가가 부드럽고 평화로운 그러한 분위기, 뭔가 모호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온유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또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온유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모습이겠죠. 그리고 여러 성경 번역에서는 온유를 겸손과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온유하게 묘사된 그러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온유하다라는 평가를 성경으로부터 들었던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 겸손은 온유와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 3절은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성경은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보여지는 온유함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근데 사실 모세가 이 온유함이라는 성품과 어울리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모세는 이 온유함이라는 성품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실에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자라나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병사를 그 자리에서 화가 나서 쳐 죽일 만큼 아주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세가 어떻게 성경으로부터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하다, 가장 겸손하다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도망치게 하시고 자신이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가축들을 돌보면서 살아가게 하셨을 때 모세의 온유함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집트 왕자로서 살아온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변화시켜 가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힘을 믿고 급한 성격으로 이집트 병사를 정말 쳐 죽였던 그러한 성격 급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모세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가 겪은 광야에서의 많은 사건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고라의 반역이 일어나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집트에 있었던 맛있는 것들, 좋은 것들이 왜 여기에는 없느냐? 맛있는 것들이 부족하다, 물이 부족하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들 가운데 모세의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던 백성들, 그러한 백성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그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던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드러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모세가 크게 화를 내어서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일 등 모세에게는 모세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이집트 왕자로서 살아가던 시절의 모세였다면 아마도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벌하고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광야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자신이 나서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크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이 지면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온유하고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겠죠. 모세의 변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온유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온유한 인물은 누구이겠습니까? 구약에서는 모세라면 신약에서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리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약속하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한 모습,
온유한 마음에 가장 어울리는 분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셨죠. 예수님의 그런 연약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으면 예수님께서 마치 몸에서 땀이 피와 같은 형태로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치워주실 수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도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셨다면 충분히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실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인물이 되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십자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온유함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온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이웃에 대해서 자기의 주변에 대해서 사랑과 겸손의 태도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45년 동안이나 헌신했던 광야의 삶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포기한 채 느보산에서 쓸쓸하게 자신의 마지막 삶을 정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시면서 십자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온유라는 단어에는 그 온유함 때문에 희생을 당한다 라는 그러한 느낌도 어느 정도는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는 연약함이라는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온유함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온유한 것은 연약한 것인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그대로 들어주고 그것을 혼자서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서 그 아픈 마음을 고백했던 것은 모세의 연약함입니까? 나의 일생의 목표였던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느보산에서 죽어갔던 모세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인가요? 이스라엘의 권력자, 더 나아가 로마 제국의 권력자가 될 수 있었던 기회를 잡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에는 연약함이 담겨 있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모세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유약한 사람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세와 예수님의 온유함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연약한가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세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연약합니까? 아니겠죠. 하나님 안에서의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니라 그 정반대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파괴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건설적인 곳에 사용하는 성숙함과 좋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해서 연약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함과 겸손함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한국의 초기교회 역사 가운데 드러납니다. 불교의 오래된 사찰이 많은 전북 김제에 기독교의 복음이 유입된 것은 1905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20년이 가까이 된 그러한 시간이죠. 1905년에 남장로교 선교사 테이트가 용화 마을의 양반 지주이자 마방의 주인이었던 조덕삼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화 마을이라는 곳의 지주였고요. 그리고 마방, 즉 말을 관리하고 말을 사고 파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경제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마방에 묵고 있던 이 테이트 선교사님을 청해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사랑채를 예배 처소로 내놓았는데요. 이것이 그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의 시작입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예전에 이제 금산교회의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 기역자로 되어 있을까요? 예배당이 예전에는 남성과 여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가 기역자 모양이 되어서 저 기역자에서 꼭지점, 저 둘이 만나는 곳에 강대상이 있고요. 한쪽에는 남성분들이 앉으시고 한쪽에는 여성분들이 앉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했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금산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사랑채를 내어놓고 거기를 예배 처소로 헌당하면서 금산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조덕삼은 집안 식구들 뿐만 아니라 하인들에게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중에는 마부 이자익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들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예전 조선시대로 말하면 노비 계층이겠죠. 그러니까 하인과 같은 그러한 계층을 가진 마부 이자익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에 감화되고 변화된 이 조덕삼과 이자익은 힘을 모아서 금산교회를 잘 세워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인과 머슴이 함께 협력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두 사람은 1907년에 함께 금산교회의 영수로 임명이 되었고요. 영수는 지금으로 치자면 집사 정도의 직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교회의 실질적인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산교회는 그 해에 이제 장로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 조덕삼이라는 주인, 그 동네의 지주, 그리고 많은 힘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양반이었던 이 조덕삼이 장로에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 조덕삼 씨의 집에서 말들을 관리하던 하인 이자익이 먼저 장로에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뭐가 상식적인가요? 당연히 양반이었던 조덕삼 씨가 먼저 장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투표 결과 마을의 지주였던 조덕삼 영수를 제치고 그의 마부 이자익 영수가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반상의 신분을 철저히 따지던 시대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니 여기저기서 수군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인 주제에 먼저 교회에서 주인을 제치고 장로가 될 수 있는가, 이런저런 떠드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죠. 바로 그때 이 조덕삼 영수가 그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고 교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분이 조덕삼 영수인데요, 이분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금산교회 교인들은 이 조덕삼 영수의 그 말에 정말 큰 감동을 받고 함께 또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었죠. 이런 조덕삼 영수의 모습은 당시 한국교회에 신선하고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한국교회는 여전히 양반과 하인의 이러한 신분 구분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덕삼 씨와 이 이자익 장로의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한 예로 서울의 승동교회에서는 선교사님의 노력에 의해서 당시에 최하층 천민이었던 그러한 백정들이 교회에 많이 출석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라는 집사가 먼저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승동교회에서 양반으로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교회를 떠나서 안국동에 안동교회를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동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교회들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천민들이 하층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장로에 선출되었을 때 양반들이 반발해서 교회를 떠나고 따로 양반들만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당시에 많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건들과 비교할 때 금산교회는 참 훌륭했죠. 그리고 조덕삼 영수는 더 훌륭했습니다. 이후 조덕삼은 자신의 약속대로 믿음 안에서 이 이자익 장로를 잘 섬겼습니다. 당시는 교역자들이 부족할 때라서 이자익 장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선교 초기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없었겠죠. 그래서 목사가 부족해서 이렇게 교회의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사진에 있는 이 이자익 장로님께서도 이 금산교회의 예배를 맡아서 인도하고 설교하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이 조덕삼 영수는 앞자리에 앉아서 겸손하게 예배하면서 이자익 장로의 설교에 집중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가 변하지 않았지만 교회에 가서는 반대로 장로와 영수의 관계가 되어서 서로를 향한 자신들의 직분을 잘 감당했던 것이요.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이 조덕삼 장로의 모습에 너무 놀랐습니다. 당시에 소장농이나 머슴은 정말 천대받던 그러한 비천한 계층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덕삼 영수는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맛보았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영수도 나중에는 이제 장로에 피택되어서 이제 조덕삼 장로님으로서 이자익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금산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한국에 가셔서 우리 전북의 김제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우리 금산교회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터나 이러한 유적지들이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고요. 가면 이러한 자료들을 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는 장로님께서 어떤 인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자신이 가진 양반으로서, 지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하려 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조덕삼 장로님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자신은 돕는 역할로 물러났습니다. 자신의 머슴이 단상에 올라서 설교할 때에도 제일 앞자리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결코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일 겁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이러한 온유와 겸손의 마음 덕분에 금산교회는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양반이든지 천한 계층이든지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온유한 사람은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금산교회의 교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땅을 약속으로 받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눈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은 온유함과 겸손함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신앙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가진 욕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모습과 나의 마음과 나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일이 방해받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 가면서 정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정말 땅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온유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넓어져 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로운 하루의 아침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속에 온유함과 겸손함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때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세상적인 가치들과 충돌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저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가득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해 나아가는 큰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가정들, 출타 중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늘 선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저희들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많은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과 여러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지도자들의 욕심으로, 기근으로, 기후변화로, 사고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함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늘 함께 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늘 기도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본받아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